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없어지는 안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하지 않고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이, 허무한 생명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의 인생이 뭐냐?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 뭐냐? 그냥 풀과 같은 풀. 어떤 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풀과 같은 것. 쉽게 말하면 뭐 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같다? 안개와 같다. 또 뭐가 같다? 그 인간의 영화, 인간의 정말 찬란한 그 인간의 그냥 꽃, 들의 꽃과 같다. 금방 시들죠? 들꽃은 한 2, 3일 걷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별거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고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작은 꽃과 같아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저는 3단계로 표현을 해요.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 인생은 3단계. 첫 번째가 태생. 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이제 아이가 출산이 돼서 인생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태생을 출발의 삶이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아요. 이 아이가 이제 잉태되어서 10개월 동안 삽니다. 엄마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아이가 자라나죠. 세상 일생에 나올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가 되어서 삽니다. 축하해요. 임신하셨군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요. 엄마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과 영양분과 또 때로는 정서, 그래서 막 태교를 하잖아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좋은 말을 하고. 왜? 아이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10개월 동안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있다가 세상에 나와요. 이 아이가 세상에 있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냥 여기가 다인 줄 알아요. 여기서 사는 것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태생에서 이제 무슨 생으로? 일생으로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제가 한 번뿐인 삶이다. 이것을 무슨 생? 따라하면 일생. 한 번뿐인 삶. 예, 태어나서 한 번 살아요. 보통 몇 년 살아요? 7, 80년 살아요, 보통.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은 한 120년까지 사는데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100살 넘은 사람은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100살 가까이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근데 점점 하셨어요. 그래봤자 120년 살고 다 죽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날까요? 일생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유, 그분 돌아가셨어. 한 100살 사시다가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대. 그래도 참 축복된 삶이야. 뭐가 축복된 삶이에요? 죽었는데 조금 오래 산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일생을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요. 이렇게 아기 보이죠? 얘는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얘는 한 5살쯤 되는 것 같고, 얘는 지금 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그 엄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왜? 엄마가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금방 늙습니다. 금방 늙어요. 금방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날아가듯이. 엊그저께 고등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엊그저께 20살인데 벌써 50이 가까워지고 벌써 이제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일생이 이렇게 70, 80 살고 수고와 슬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해요? 힘들죠. 수고하고 슬픔이 많고 나이가 금방 먹고.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다녔는데 벌써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멘? 금방 갑니다. 일생은 금방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겠냐? 에베소서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여러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아껴서 고귀한 일들, 가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 왜? 때가 악하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휘몰려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악한 부류들과 함께 엉뚱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생활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 사람과 같이 죽어서 305세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누구나 다 돌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땅에 묻힙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죄의 값은 삭은 사망. 그래서 죽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이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이 다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내가 승진하고 출세하면 행복하다?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틀립니다. 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타나고 와요. 부자의 일생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하고 막 유명인사들을 초청하고 화려하고 행복한 무슨 생? 일생을 살아요. 일생. 예수는 안 믿어요. 죄사함을 못 받고 일생을 삽니다. 그러나 부자는 일생을 화려하게 살지만 그 부자 밑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 거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불쌍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일생을 삽니다. 일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자는 날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자색 옷을 입고 많은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정치 지도자들, 언론인들 오셔가지고 춤을 추고 하는데 일생이 너무나 화려하고 행복해요. 왜? 돈이 많고 복받은 일생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친구도 없고 개 한 마리가 내 앓는 데를 핥아주고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친척도, 가족도,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일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나는 부자 편에 살겠다. 나는 거지 편에 살겠다. 몇 번? 1번 부자, 2번 거지. 저는 2번의 인생을 삽니다. 왜? 2번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그런 의인이에요. 근데 1번은 돈은 많고 화려하지만 죄사함을 못 받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과감 없이 2번을 선택합니다. 친구가 없고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나는 거지같이 살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다 살고 나니까 나중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 하나님의 영원한 삶.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요. 일생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일생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영생이 결정돼요. 진짜 인생은 영생에 있다. 따라하면 진짜 인생은 영생이 달려있다. 왜? 태생과 일생은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이제 죽고 나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일생이 끝인 줄 알아. 아이 죽으면 끝나지 뭐. 아이 뭐 죽으면 다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제사는 왜 지내? 왜 복을 빌어? 조상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생 다음에 영생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천사가 생명책과 행위책이 왼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죄인이 죽어서 이렇게 오죠? 누구누구 몇 년 몇일 며칠 생 몇 시간 몇 생 몇 년 며칠 몇 월 사망 이름 이관행 1975년 몇 월 며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 며칠 사망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가 기록되어 있는지 천사요 보십시오. 그럼 생명책에 천사가 찾아요. 쫙 찾아요. 이름이 없습니다. 행위로 그를 봐봐. 죄가 쫙 나오고 선한 일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선이지. 죄만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제 나서야 되는데 재판장님을 묻습니다. 변호하세요, 변호인. 근데 변호인이 없어요. 변호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어요. 변호인이 없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판결하겠습니다. 이자는 일생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고 악한 일을 하였사오니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유죄 판결로 지옥을 선언하노라. 땅. 지옥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고 자기 일생이 죄로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집니다. 어디? 이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세세 무공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소금 치듯이 치면서 얼마나 뜨거운 이 불꽃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픔이 영원한 인생을 이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일생을 살았다면, 아까 거지와 같이 일생을 살았다면 똑같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찾아봐. 이 관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래? 행위로 봐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변호인이 변론하세요. 하나님! 이 자가 나를 믿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일생을 살 동안 죄도 짓고 또 내 이름으로 많은 선을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양과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죄사함 곧 속량을 받은 자,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의 죄를 이 시간 다 씻어주시고 이 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변호를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니 재판장님, 이 자를 무죄 선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판결합니다. 판결. 이 관행, 이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물론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상급만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죄가 없음을 선언하며 이 자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정하노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죄사함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이 땅에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이 다 심판대에 섰다고. 모든 인간.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피 흘리고 몸 찢고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다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에서 가장 외쳐낼 가장 큰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죄사함 못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아 어디에 가요? 이야,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태생, 일생, 영생이 진짜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일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일생 동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어떤 일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1번 읽어봅니다.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잘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짓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큰 상급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요. 그 다음에 전도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필요한 일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채워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그지같이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이 정말 빌어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는다. 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목회를 해도 잘 되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회사생활도 즐겁고 교회생활도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 때 나머지 것들도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썩을 양식 아니면 영원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그래요. 막 먹고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막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밤에 또 막 대리운전하고 막 일, 세 가지, 네 가지 막 일을 하면서 몸을 혹사시켜서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대요. 그냥 열심히 살고 하나님 일 좀 하세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걱정과 번뇌뿐인 인생을 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기도 해요. 천국 빨리. 자,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 주님 품으로 간 진 엘리엇 선교사. 자, 그는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 양식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28살의 나이로 아홉 가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친구들 4명과 함께 선교했어요. 근데 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강에 시체를 버려버려요. 정말 이 진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예요. 근데 이자는 1956년 친구들 4명과 함께 악명 높고 아무도 전도를 못한다는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신문들이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위해 이 선교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선교사님이요, 이 친구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선교 갔다가 순교를 하네요. 아마 천국 가면 가장 높은 수준의 상급을 받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등이 순교자, 2등이 전도자, 3등이 목사와 교사, 영혼을 관리하는, 4등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 1등 레벨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면서 정말 주님 곁에서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할 수 없는 것, 썩을 거, 이 땅에 잠시 사라질 거, 그거 붙들고 동문서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거. 내가 갈비를 먹으면 어떻고, 그냥 한식을 먹으면 어때요? 내가 A급 고기를 먹으면 어때고, 내가 좀 B급 고기를 먹으면 어때요?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면 어떻고 그냥 원룸 투룸에 살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와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아내가 다시 1년 뒤에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 아우카 부족을 선교합니다. 그리고 5년 있다 나오는데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요 5년 전에 우리 남편의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선교사를 죽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만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100개의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그 아들이 아우카족 담임 목사로 들어갑니다. 와. 그리고 선교사를 죽인 추장들과 아우카족 그 부족원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이 됩니다. 얼마나 죽음이 헛되다고요? 그 순교의 피가 헛되다고요? 우리나라를 토마스 선교사가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 한국으로 가고 조선이란 땅으로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밟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800만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떤 일을 힘쓰며 사시겠습니까? 세상 일에 힘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시겠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인생, 고난도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일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고 상급으로 보상이 준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민 형제는 그냥 교회 와서 자꾸 기도하러 오고 전도하러 오고 자꾸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런 형제도 시간 나면 와서 주님 일하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까지? 1년 동안 타겠죠? 영원토록 그 일에 대해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했지만 주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어떤 사람은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막 맛있는 거 준다고 와. 그리고 막 힘든 긴장한다고 막 안 와. 교회에서 막 축제하고 막 잔치 베푼다고 와. 그리고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한다고 하면 집에 안 와.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일,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영원한 일이고 돈 버는 일은 내가 일생 동안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에 투자할 건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라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3단계로 되어 있다. 태생, 일생, 영생.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뭐 받는 거다? 죄사함 받는.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게 우리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못하면 일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생은 짧습니다. 세상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며 살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합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이 짧아요. 금방 갑니다. 자, 3번 시작. 화려한 일생보다 영원한 영생을 위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고난도 잘 감당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무엇인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사오니 신속히 날아가고 수고와 슬픔뿐인 일생을 너무 연연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고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심판대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의 영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7, 8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고 썩을 양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생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